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거룩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좀 길지만 한번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 그 유월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임을 경고하신 이야기가 11장에 있었고요. 이제 12장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이면서도 서로 다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은 그날, 유월절은 하루이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지만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절기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앞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첫 번 유월절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모세가 이제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모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가족의 숫자에 맞게 잡아요. 만약 가족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웃집 가족과 합쳐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는데 이미 앞에서 12장에서 유월절에 관한 규례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식구에 따라서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슬초 묶음을 가져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설주에 뿌려라. 여기 뿌려라 하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뿌리는 건 탁탁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받아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우슬초, 이 우슬초는 히썹이라고 하는데 약초로도 쓰이는 그러한 풀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피를 적셔서 문 설주는 양쪽에 그 세우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양쪽, 그 다음에 인방 위에 가로돼 있죠. 그곳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너희들은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유월절을 잡을 때 저녁이 잡죠.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날 밤은 다음날 될 때까지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 죽음의 사자, 죽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라고 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뒤에는 또 멸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멸하는 자는 죽음의 사자 혹은 죽음을 일으킬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이르는데 그때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죠. 이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지킨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후의 일인데 이것을 규례로 삼아라. 너희들이 정식으로 매번 지켜야 할 그러한 예식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식으로 삼아야 한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런데 그 땅에 이르를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이르러 그곳에 살게 될 때 이 예식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예식을 지킬 때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예식을 지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유월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쓴 나무를 먹고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게 만들어진 빵을 먹고 하면 이제 자녀들이 평소에 먹던 거하고 다르죠. 왜 이렇게 맛이 없고 딱딱하고 이런 걸 먹어야 돼요? 막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 물을 때 여호와의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셔서 살려주셨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유월절은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기억해요.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제사를 그렇게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가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첫 번 유월절을 지키는 셈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페사흐라고 하는 이러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지 않고 쳐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pass over, 지나가는데 위로 이렇게 over해서 지나간다. 그러한 뜻이 이 6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29절에서 36절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이셨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치십니다. 그렇게 되자 그날 밤 애굽에 엄청난 애곡, 큰 부르짖음이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지 아니한 가정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가정마다 이집트의 가정에 이 엄청난 슬픔의 죽음이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급해진 바로가 이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그대로 떠나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도 가지고 가고 소도 다 몰아가고 다 떠나라. 그러면서 특별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죠.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자신이 신이기도 한 그런 신적 존재이면서도 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모세에게 축복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축복으로서 자신이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재미난 것은 430년 전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70여 명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이 430년은 축복으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를 향해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바로를 향해 축복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 요청 후에 모세가 축복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상으로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에게도 복이 되는 축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졌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은 빌, 축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99%가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죠. 자,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막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속히 내보내라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효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이스트가 넣었는데 아직 발효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발효되지 않는 그러한 반죽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줘서 내보내려고 다 은금 패물을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게 취하였다라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나짤이라고 하는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그냥 순한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 말은 전쟁할 때 전리품을 약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하면 전리품을 약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 순순히 다 주었는데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탈취했다, 심지어는 약탈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군대가 전리품을 탈취하듯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주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은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군대. 앞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바로 군대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과 싸워 이기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여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시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죠. 물론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유월절 만찬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으셔서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기쁨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예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하는 것은 단지 모이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구속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억을 강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득한 그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섬기던 고난의 섬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섬김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옛 왕은 죽었습니다. 새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백성으로 탈출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옛사람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바로가 죽어야죠. 바로가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삶,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애굽은 사라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